지금 마음이 지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신다면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힘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세 가지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며, 셋째는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일까요? 힘들 때 우리는 앞날을 아주 작게 봅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도 지치고, 생각이 지치면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 내 형편에서 달라질 게 있겠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많이 지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감당하는 일이 기쁘면서도 어느 순간 안쪽에서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도 하고 쉬어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길이 선명하게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커다란 표지판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계속 남는 작은 부담으로 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순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나누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일이 그런 한 걸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말씀을 함께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도 처음에는 제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움직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안에서 옳다고 분별되는 한 걸음을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은 성공을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마음의 힘도 많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길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획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달라고만 붙들고 있기보다 오늘 순종할 한 가지를 구해 보십시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면 연락해 보십시오.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성경을 펴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다만 순간적인 충동을 모두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고 욕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고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과도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이 다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대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 순종할 한 걸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남은 길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종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앞날이 막막한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특히 같은 죄를 또 반복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또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해? 지난번에도 회개했잖아.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까지 멀어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면서도 그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 곁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그러진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저도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잘한 날에는 감사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날, 특히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또 용서해 달라고 해도 되나? 이 정도면 내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숨기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끊어야 한다고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돌이켜라.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정죄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너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아프더라도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정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회개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보다 크다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 방향으로 갑니다. 잘했을 때는 교만해지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잘했을 때도 은혜를 기억하고 넘어졌을 때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죄를 들고 예수님께 가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숨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혐오에 빠졌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알고도 같은 곳으로 자꾸 돌아갈까요? 왜 마음이 힘들고 공허할수록 돈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사람의 인정 같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할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만 말하면 마음 깊은 곳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죄입니다.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행동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아래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도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불안하니까 돈을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의 인정에 매달립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술이나 쾌락이나 자극적인 것으로 잠시라도 잊고 싶어집니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까지 차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탐하는 자를 가리켜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안전과 가치와 평안과 만족을 다른 것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살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다. 이 욕구만 채우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어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목이 마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은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를 묻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마음을 무엇으로 눌러버리고 있는가? 내가 감당하기 싫은 현실에서 무엇으로 도망가고 있는가? 내 속이 비었다고 느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 걱정만 생기면 통장 잔액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나는 안전하다는 마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로울 때 사람의 관심을 지나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칭찬에 살아나고 한마디 무시에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치 전체를 사람의 반응에 맡기면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달려갔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아닌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 했고, 사람의 인정으로 제 가치를 확인하려 했고, 잠깐의 쾌락으로 제 공허함을 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제 갈급함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방향을 돌리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최종적인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대답 속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였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너무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빈 마음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우고 있던 자리를 비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한마디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뜻밖의 받은 상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며 커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세 번째 길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쉽게 흔들립니까? 아주 먼 사람의 말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자녀의 한마디, 배우자의 표정, 형제 자매의 말, 교회 안에서 들은 뜻밖의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령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 그렇게 두면 큰일 나요. 요즘 상태를 보니까 앞으로 쉽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머릿속에서 현실처럼 커집니다.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부모로서 뭘 놓친 것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말. 한마디가 마음 안에서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경의 불화살을 단순히 사람의 말 하나로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대화해야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주님은 저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제가 할 책임은 감당하게 하시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요즘 자녀 때문에 밤에 자꾸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최악의 장면부터 상상하고 계십니까? 노후와 경제 문제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 오늘 미리 살아버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 먼저 사실과 두려움을 구별해 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두려움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가정 위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녀보다
먼저 가십니다. 주님은 내가 모르는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내일의 두려움까지 오늘 끌어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면 문제가 즉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내 생각을 다스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중심을 차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없애주셔서만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게 하지만 상처받은 말은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말은 이미 끝났는데 내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됩니다. 밤에 누워서 다시 떠올리고 혼자 반박하고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할지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한 번 들은 말인데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습니다. 씻다가도 생각나고 누웠다가도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마음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인가?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말이 단순한 상처를 넘어 내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말이 겹쳐 들어오니까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머리로는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상대방의 말을 계속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질문을 100번 반복한다고 마음이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누군가 나를 낮게 평가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나의 최종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평가가 제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폭언하거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믿을 만한 목회자나 가족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상처를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지쳤다면 조금 쉬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조용히 산책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몸도 있고, 감정도 있고, 관계도 있는 사람 전체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무너질 때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살리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이 막혀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을 묻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숨던 사람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합니다. 사람의 말과 두려움에 끌려가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아직 답은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이 분명해지는 것.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난다는 것은 언제나 한순간에 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걷고 어떤 날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그 움직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순종할 한 걸음을 구하십시오. 죄 때문에 숨고 싶을 때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과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길 때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남은 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모든 답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죄 때문에 숨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돌이키되 정죄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다시 주님께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소망을 살려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진리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곳이 주님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